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91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놀러가기 아주 좋은 날씨라 많은 분들이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간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로 알아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북대 강중만 교수가 지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쿨 에너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대에 뒤처진 사람, 평균적인 사람,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그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시대보다 앞서갑니까? 보통 그냥 남 가는 대로 따라갑니까? 아니면 시대보다 뒤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굶으셨어요? 어떤 분이 저는 시대에 뒤쳐져서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유행가도 모르고요, 그리고 영화관에도 안 가고 연극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음식 맛이 뛰어난 서울의 신촌이나 명동에도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아나요? 뭘 아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갈매로 별내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쪽 지역에 맛있는 음식점이 어딘지 아세요? 영화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하고 똑같으시군요. 저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행가 가사가 요새 노래가 어떤 노래가 유행하는지도 모르고요, 누가 나왔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코미디언 이름인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기사 제가 아는 사람은 외국 배우 한 사람 있었는데 죽었어요. 율브린노라고. 그 사람 머리가 완전히 민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외국인 영화 보고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머리에 염색도 안 하고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칙칙 뿌려줘가지고 뿌려가지고 나오는 거지, 평상시에는 이 머리에 이것도 안 뿌립니다. 성격 자체가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아마 저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도 요새는 화장을 열심히 하죠.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화장이 안 되면 성형을 하더라고요. 성형을 하고,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응하는 것,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과연 잘 적응하고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무엇이 새로운 게 생겨나면 얼른 그것을 습득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부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외적인 것의 변화를 통해서 내적인 것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내면에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작품이지, 밖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는 외면의 변화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런 환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묵은 것들을 내던져버리고 새롭게 일어나서 내면의 세계가 새롭게 변화됨으로 바로 시대를 끌어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 의해서 판명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고 나쁜 습관이 바로 삶의 비극을 낳습니다. 좋은 습관은 행복과 기적을 낳지만 그러나 나쁜 습관은 나로 하여금 궁지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습관의 씨앗이 성품을 얻고 성품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발 성질 좀 부리지 마세요. 하나 교회 안에서 성질 부리는 사람은 저 하나 놀아도 좋게요. 왜? 다른 분까지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에 있다 그러는데, 성질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화가 초래합니다. 그렇잖아요? 성질에 자신의 마음을 내맡기지 마세요. 사단은 인간의 성질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을 사용합니다. 그 성품은 온유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축복을 하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온유한 성품으로 자신의 운명을 멋지게 개척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바로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가장 중앙부를 누가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합니다. 인구수도 가장 많습니다.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를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등 따스고 배부른데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딱 버티고 서서 목에 힘주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시비 거는 사람이 어느 지파예요? 우리 에브라임 지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비 거는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예요. 안 부르긴 뭘 안 불러요? 불렀는데 자기네들이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을 이기냐, 이게 말이 되냐? 그냥 구경이나 하자. 그리고 나서질 않았어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놓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기드온,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적어도 지도자는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펄펄 뛰었던 것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12장에 와서 입다가 역시 마찬가지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과 더불어서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은 역시 구경만 했습니다. 왜요? 입다가 이길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량배를 데리고 있는 그가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또 시비를 걸잖아요. 왜 안 불렀냐? 왜 안 불렀냐? 불렀어요. 그런데 안 불렀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입다가 민족의 지도자라 세워지는 것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놈 서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민족의 지도자가 되냐? 말도 안 된다. 그 지도자는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늘 시비를 거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물론 독지청청이라고 혼자 고독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시대에 전부 다 미가 같냐, 전부 다 뭐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같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뛰어넘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미가 앞에 사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사사로서의 임무를 멋지게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렇고 막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니까 절대 나와 내 아들들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들이 해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입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입다도 자기 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방 풍습에 따라서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삼손 보세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미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어떤 사람이고 과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자, 이 에브라임 지파 그 산지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산지는요, 바로 그 다윗 시대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실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습니다.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지 안에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가의 집안은 가장 중심부에 행세께나 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이 없어진 거예요. 은 1100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나중에 제사장 1년 연봉을 10세겔로 한 것을 보면, 은 10개로 한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봉급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최소한 10년치 이상의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자, 그런데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 보면, 제사장이 어린 사람이 제사장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50 가까이는 이 아들이 됐을 거예요, 미가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미가의 어머니는 7, 8수는 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안 돼도.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오래 사는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뭐 8순이라도 정정하고 이러지만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8순이면 없어요. 거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놈이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이 어머니가 누가 내 돈을 훔쳐가는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니까, 저주 받을까 봐 엄마 내가 가져갔는데 이래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금세 또 미가의 어머니가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니 금세 저주했다가 금세 또 복을 받으라 그랬다. 그것이 사사시대가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바로 사사시대의 삶의 스타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막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은 200을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상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집에다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무슨 자기 집에다 신당 차려놓고, 여러분 집안에다 예배당 차려놓은 방 하나를 예배당으로 만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행세하고 살만한 집은 자기 집에다 전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신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 새끼를 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 가운데 아론 자손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신당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실질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립싱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수들이 미리 녹음을 해놓고 그 무대에서 마치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그것을 립싱크라고 얘기하는데, 립싱크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몇 마디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가짜라고요.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이 립싱크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평촌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3번으로 이사를 갔어요. 평촌하고 3번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는데, 그런데 매주 교회 나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나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한 달 대표 일로 정해가지고 그날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 왔으니까. 그리고 날씨가 조금 추우면, 여보,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가. 이제 그러는 거죠. 대표로 왜 가요? 그것마저 안 가면 혼날까봐. 그래가지고 결국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만, 그 집에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를 성남공원인 데서 장례를 치르는데, 애도 따라가가지고 애 이름을 잊어버렸네. 막 따라가지고 놀다가 그 똥통 있잖아요, 똥통. 밭에 파놓은 똥통. 그게 똥이 가득 차고 먼지가 바람 불고 그래가지고 쌓이면요, 똥통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위에서는 장례 치르고 밑에서는 얘가 뛰어놀다가 똥통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 엄마 빨리 내려라고, 애가 죽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성남병원 갔는데 성남병원에서 안 받아주고 결국 강동성심병원에서 받아주는데 죽은 걸로. 왜냐면 폐에 똥물이 다 찼기 때문에 죽은 걸로 그렇게 인정하면 받겠다 그래가지고 죽은 걸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3일 만에 깨났어요. 그러면서 나 빨리 가야 된다고. 어디로? 거기 똥통으로. 자기가 빠지는 순간 주님이 자기를 딱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해피하게 보내는데 왜 내가 병원에 있냐는 거죠. 왜 병원에? 그 사람들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이 정신 차렸대요. 정신 차렸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 모든 공예배, 그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야 인생의 성공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주일날 오전만 드릴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빠서 그런가요? 도저히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정말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또 더 재미난 것 있어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좀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신앙의 지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자가 드리는 11조와 이 제물로 먹고 사는 것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이
지금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뭐예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디 먹을 것 없나 이 마을 저 마을 기웃거리다가 미가가 사는 마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가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어요. 레위인이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돼달라고. 그러면 은십, 그 다음에 옷 한 벌, 뭐 먹을 거 다 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무늬만 있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문제가 뭐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여자하고 끊임없이 그걸 뭐예요? 난 전략적인 차원에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효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청년들 잘 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그 예수 믿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다. 이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사명을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보다 이 남자가 더 좋아. 그러면요, 그거는 이제 믿음을 던져버린 거지. 그거는 지금 사사시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내오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문제 때문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의 소금으로, 이 시대의 등불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적어놨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결단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형식적인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기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사사시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대를 바꿔가는데, 변화시켜가는데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를 넘어서 축복의 시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나의 평생 소원은 예수를 찬양함이라. 나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큰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 주, 나 이제 주를 따르오리다.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은 내 주를 더욱 사랑함이라.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함이 나의 큰 소원이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이, 예수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닮은 삶,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일평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사사시대를 쫓아내야 합니다. 축복의 시대, 행복의 시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사시사 하나님 아버지 신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